우리 어른들 말씀에 먹지 않아도 배부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우리 귀한 미래 세대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여러분들 모세가 요나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뻤던 것은 여호수아와 그 새로운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동산교회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단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김순금 권사님 입관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실로암 요한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한번 가슴에 오른손을 얹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내 인생 최고 날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있으니까 있다고 믿어야겠죠. 그곳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평판이 아주 신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그 사회에서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가 아주 바보스럽고 부족하다라는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결혼을 하려고 우리가 잘 아는 지참금을 장인 어른에게 줘야 되는데 무려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할 그 배우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니 링고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리타라는 여인을 보니까 외모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어깨가 구부정하고 마른 데다가 빈약한 모습으로 되게 힘없고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소 8마리나 주고 그 아내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것을 조금 설명하면 그 부족 사회에서 암소 4마리 정도를 주면 정말 예쁜 사람을 데려올 수 있고,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3마리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매는 1마리 정도 주고 그 소를 아내를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곳 키니와타 섬에서 미적 기준이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풍채가 좋고 살이 많은 사람, 저도 거기 가면은 되게 미남자로 속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 자니 링고 집에 가게 됐어요. 신방을 가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의 소문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소를 주고 데려왔을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니 링고의 그 아내인 사리타를 보고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 달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의 표현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 사리타의 모습이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우아하고 빛나는 눈을 가졌고 자신에 찬 미소가 있고 굉장히 교양이 있는 멋진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에게 물어봅니다. 아내의 모습이 왜 그 소문과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자니 링고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동네에 빨래터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주 관심사냐면 자기가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암소 몇 마리를 받고 왔는가가 중요 관심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계급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나는 5마리 받고 왔는데 너는 3마리 받고 왔니? 너는 나의 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1마리 암소를 받고 온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조용히 빨래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니 링고가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고 믿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리타는 이런 인생을 살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한 4마리 정도가 최고인데 그거에 배인 8마리를 주고 그 사리타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사리타가 남편이 그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믿어주니까 그 기간 동안 아름다운 여인, 너무나 훌륭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암소 한 6마리 정도의 능력이 되는 여인에게 당신은 4마리밖에 안 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내고 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능력인데 당신은 한 5마리 정도의 암소의 그 능력과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뻐서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에 보여지는 것 그 이상으로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돌직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언어에도 유행이 있는데 요즘은 그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솔직하고 옳은 거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평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직업은 어부였어요. 요즘은 고기를 다루고 어부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가축이나 그 어부들을 상당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성경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배우지 못했고 또 평범한 사람이고, 아까 그 자닐 인구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암소 1마리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격도 거칠고 부족했고 내세울 것이 없는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짱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우리의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4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평범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베드로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베드로를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원망하고 부족하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시각으로, 장차의 시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부 귀한 자녀들이 찬양했잖아요. 우리 어린들이 하는 찬양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200점, 300점으로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장차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아이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미래세대인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시키시는구나. 이 소망과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삭개오도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매국노다, 도둑이고 거기 보면 또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표현한 이유는 이 사람을 외모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과 사건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또 더불어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삭개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냥 동네에서 이럭저럭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뼈대에 있는 믿음의 다윗 왕의 자손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삭개오에게 전한 겁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요. 회복돼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나를 평가하고 너희들이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가운데서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나의 세상의 시각으로 잣대로 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아프리카에 바벤바족이라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밤바라는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는 바벤바라는 사회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사회가 범죄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사람이 실수해서 범죄가 일어나면 온 그 사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나오게 하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지은 사람 주위를 뺑 둘러서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 말할 때는 그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이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한마디씩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작년에 많이 비가 왔을 때 나의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떠내려갔는데 네가 그 돼지를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나의 집에 데려다 준 거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무 고맙다. 넌 우리에게 참으로 보석 같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과 감사와 격려의 말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 끝나면 다시 한 사람씩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면서 축복을 한번 해주고 다시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로 지었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잠시 눈물을 흘리다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다시는 그 사람이 그런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그가 육적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살았는데 그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깊은 의미를 어찌 보면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책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너희들은 어찌해서 그렇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권면하고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냐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할 때에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온유함을 가진 제자예요. 분명히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를 결국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그렇게 겁이 많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정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으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정말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B라고 행동하며 자기의 자아 의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누군가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희생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로 귀하고 복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을 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우리 귀한 자녀 세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또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드리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시선을 가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한 영혼들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의 시선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영혼들을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